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기적이 만들어진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소중한 분을 제대로 만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12해 동안이나 부인병으로, 치료되지 않는 부인병으로 고생하는 가련한 한 여인을 우리가 만났고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회당장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ynagogue ruler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그 당시에는 회당, 오늘날의 교회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이제 목회자는 랍비라고 그래서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있고, 회당장은 일종의 거기 장로님 같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당마다 한 3분 정도 있어요, 회당장이.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아주 저명한 그런 인사 중에 하나죠. 사회적 명예가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예수라는 30대 초반의 새파랗게 젊은 그 당시의 예언자에게 찾아오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일이죠. 나이가 예수님보다는 훨씬 많았을 텐데, 그리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 앞에서 하는 행동은 너무나 특이합니다. 그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한번 직접 본문에서 확인해 볼까요?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주님 앞에서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처음 만나는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자세를 낮추고 그럴 수 있을까? 퀘스천입니다.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절박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당시 12살.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중학생 정도 된,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의 티를 막 벗어버리면서 뭔가 이제 어른 티가 날랑말랑하면서 뭔가 아주 어릴 적과는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 그런 정말 소중하고도 사랑스러운 딸인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으나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되니까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마지막 희망을 이제 예수라는 분에게 가서 한번 사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로 하여금 그렇게 그 발 앞에 엎드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통점이 좀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과 이 아픈 딸을 둔 아버지, 여기는 여자, 여기는 남자, 12년, 12년, 그것도 같은 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혈루병으로 처음 고생하던 그때에, 그 해에 이 집에 이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2년이 똑같이 흐른 거죠. 각자 너무나 불행한 사건이 닥치게 된 것인데, 그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들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행복한 거 싫어, 나는 좀 한번 불행하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 때 콰이어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참 좋아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거기 가사를 보면 정말 구구절절이 좀 이런 가운데서도 참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고, 특별히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뭐 남들처럼 뭐 좋은 집에서 안 살아도, 또 남들처럼 무슨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녀도 이런 소소한 게 바로 행복이라네, 이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행복을 꿈꾸지만 살다 보면 불청객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불행이라는 불청객이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실패, 그로 인한 물질적인 어떤 손실, 그리고 어떤 가정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나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정말 애틋하게 살아가는 그 남편과 아내인데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사별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사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멋진 그 꿈을 좀 펼치고 싶었는데, 그런저런 벽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이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더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 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이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불행과 어려움이야말로 이제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험불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여러분 잘 나가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잖아요. 그때 그 일이 아니었더라면,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만큼이라도 신앙생활을 과연 잘 하고 있을 것인가?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그 역경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꿈을 쫓아 이 거룩한 주일날에도 어딘가에서 헤매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신앙생활을 먼저 하신 그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통이나 역경을 가리켜서 아주 멋진 표현을 우리에게 남겨줬는데, 이를테면 고통과 역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변장된 축복이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변장된 축복.
축복은 축복인데 우리에게로 다가오는데 변장을 하고 온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아주 헐벗은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그 축복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성껏 잘 맞이하면, 진지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결국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 주변에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이제 이 드라마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생각하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막 둘러싸여 계신데 거기에 스파트라이트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루증 여인이고 또 하나는 이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비슷한 점이 많죠. 그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12년이 있었고 아주 고통의 12년이 있었고 여기는 비교적 행복한 12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 차이점이 혹시 보이십니까? 자,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여기도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고 여기도 믿음으로 나와왔어요. 주님이 직접 인정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제 평안히 가라. 그리고 이 회당장에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두려워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이렇게 격려를 하셨어요. 어쨌든 둘 다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자,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딸은 누구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나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나아왔나요? 아니면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왔나요? 자기의 믿음으로 나아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어요. 그런데 이쪽은 어떻습니까? 아프기는 누가 아파요? 애가 아파요. 딸이 아픈 거예요. 딸은 지금 집에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온 것은 누가 나아왔어요? 아버지가 나아왔어요. 딸을 위하여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이미 이 회당장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주님, 여차하니 우리 집으로 좀 급히 가십시다 해서 주님이 지금 집으로 신방 가시는 길에 이 여인이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시던 발걸음이 잠시 지체된 거예요. 그 사이에 애가 죽었죠. 그 사이에 애가 죽었어요. 자, 여기서 큰 차이점이 하나 보이시죠? 자, 이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면서 자기 믿음으로 나아왔어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문제가 아니고 자기 딸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 주님은 이 여인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이 아버지도 만나 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 집에 가셨고, 그리고 그 죽어서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달리다굼, 그 유명한 말씀으로 이제 이 아이를 일으켜 주셨죠. 아마 아이가 살아 있을 때 가셨더라면, 그래서 막 아팠을 때 치료해 주셨더라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참 용한 의사가 다녀가셨구나, 그런 정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지체됐지만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죽은 아이를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살려내심으로, 여러분, 의사는 아무리 용해도 아픈 사람은 고칠지언정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의사는 거의 없어요. 그거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랄 수, 저분은 의사의 레벨이 아니로구나, 저분은 다른 클래스로구나, 저분은 정말 하늘이 보낸 그런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 것에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왜 빨리 안 오시고, 아유 죽었잖아요, 좀 일찍 오시지 않고요. 이 회당장 집에 있는 사람이 애가 죽은 다음에 그거 알리려고 급히 쫓아와서 회당장한테 리포트 하잖아요. 아이고 회당장님 오실 필요 없겠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오실 필요 없겠습니다. 왜? 따님이 죽었어요. 그때 회당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참 귀도 밝으시지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계속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본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습니다. 본인의 문제를 본인의 믿음으로 이제 해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집은 아이의 문제를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고요?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I'm okay,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아주 심각하고 더 절박한 그런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자 되시는 주님께 나오는 이 행위, 이거를 다른 용어로 중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중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중보 사역이에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는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죄를 지어보신 적도 없고 뭐 연약해지시는 법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가리켜서 중보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보 사역 중에 또 기도의 사역이 들어가는데 이걸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위해서 지금도 계속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설령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 지구촌에 한 명도 없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최소한 한 분은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보의 선구자이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의 모범자이시기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은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자마,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줄여서 자마라고 하는데, 이 자마 주간으로 총 7분의 미국 전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과 또 우리 김춘근 장로님 주옥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피를 토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 기도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을 위하여 기도했고, 두고 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했고, 그리고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어제 토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우리가 중보 기도의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목사님이 누구십니까? 아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분이 19세기 말에 영국 런던 시내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했습니다. 아마 영국에서 그 당시 제일 큰 저 교회당에서, 저게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이라는 유명한 교회당인데 성도들이 꽉꽉 찼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선교 헌신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선교사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자, 저런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매주 저 교회에 방문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방문자들에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시는데, 제일 먼저 스탑한 장소는 본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간 장소는 아래층이었습니다. 지하실. 그 손님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제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좀 따라가다 보니까 무슨 웅웅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여기 지하실이니까 무슨 보일러실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데 그 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웅웅웅웅웅웅웅.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이 마침내 문을 딱 열어주시는데, 거기서 펼쳐진 광경은 보일러실이 아니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소리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여기가 우리 교회 중보기도실입니다. 이 방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제 목회의 성공의 열매가 바로 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저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중보 기도는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요, 그리고 기도의 급수가 있다면 가장 높은 차원의 기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기도가 이 중보 기도니까요. 기도 사실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그분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한시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하고 계신 기도가 바로 이 중보 기도라는 거죠.
가장 강력한 기도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회기년도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뜨릴 수 없는 것으로 이 중보기도 사역을 넣기로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셔서 그 맛과 그 멋과 그리고 그 깊이를 더 많은 분들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안에 중보기도 팀들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전에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한 30-40명이 모여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성도들이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서 성령의 감동에 이렇게 잠기고 그리고 안길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흐르면서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평안을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니 저 성전문을 들어서면서부터 자동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정말 주님의 그 디바인 터치를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때 이제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매주일 기도해 주셔요. 제가 갈 때마다 참 감동을 받고, 정말 제가 지난 4-5년 동안 이 강단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또 팬데믹 3년을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그 저력은 바로 그분들의 중보 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셀나무 비전이 이제 소개되고 그 직후에 중보기도 팀들이, 저는 뭐 지시하거나 무슨 지침을 준 것도 아닌데 몇몇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10명을 만들었더라. 왜 10명이냐 그랬더니 창세기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 거시기 스토리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그 교훈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정말 이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1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은 매주가 아니고 everyday,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또 금식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또 10명을 또 10명 플러스 또 10명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의 에셀 중보기도 팀들이 뜨겁게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자발적인 중보기도 또 움직임이 있어서 제가 아주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팬데믹 기간에 우리 다들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오고 바깥에도 못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우리 젊은 30, 40 세대를 중심으로 교회 안에 플러스 사역이라고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그런 친교와 교제, 그러면서도 서로 영적인 격려를 위한 그런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팀도 아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골프 팀도 있고요, 뭐 여러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달리기 팀도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뭐 단축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숫자가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맛을 본 사람들은
그 아주 또 묘한 매력이 있는가 봐요, 이 달리기가. 그런데 이번에 중보기도를 우리가 새벽마다 하면서 그냥 우리가 그냥 달릴 게 아니고 좀 중보기도 하면서 달리기를 하자.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네요. 중보기도 달림이. 그러니까 섬김이 하듯이 달림이 이렇게 아주 예쁜 이름까지 붙였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토요일에 첫 중보기도 달림이를 시작하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준비 운동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유니폼을 준비해서 이제 그것을 입고 이제 이 지역을 한 40분 정도 쭉 이제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유니폼에는 Running for Jesus,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달립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돌아서 저 20 애비뉴 해가지고 돌아서 이제 교회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 달에 한 번으로 시작을 하겠다는 거. 그럼 아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들 크리스찬인가 보네. Running for Jesus. 그런데 정작 달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가 발로 밟는, 자기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지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달리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회계년도에 꼭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고 싶은 그런 중보기도 사역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소위 드라이빙 프레이어 혹은 프레이어 투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차 안에서 중보기도 용사들이 차를 타고 쭉 이 지역을 돌면서 중요한 거점마다 5분씩 잠깐 스탑하고 그 차 안에서 이제 그 거점을 위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시도록,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선한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가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로 파수를 서는 거죠. 이를테면은 시청, 그 다음에 학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커다란 학교, 그 다음에 교도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배당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도 차를 잠깐 세워놓고 그 안에서 정말 이단들의 활동이 여기서 더 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강력하게 기도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팀을 모집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기도의 용사들 다 모이십시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마치고 라비에서 간단하게 다과하고 그리고 한 차에 우리가 타서 거기 리더가 다 있을 거예요. 그날 기도 제목 다 이제 프린트해서 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 우리 갑니다 해서 쭉 한번 돌고, 그래서 이 용사들이 자꾸 이제 늘어나고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면 이제 작은 차 가지고 안 되겠죠? 이제는 좀 큰 차를 대절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는 맨하탄까지 진출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그 제가 작년도에 가서 개회 기도했던 그 시리 홀에 가서도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거기 이번에 우리 한인들이 젊은이들이 2명이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고맙게도 그분들이 거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 월스트리트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카네기 홀, 링컨 센터, 라디오 시티 뮤지컬, 또 이런 문화적인 중심지에 가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뉴욕의 코트, 수프림 코트, 이 정책을 판단을 하고 판결을 하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곳에도 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게 아니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안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뭐 미국을 위한 기도, 조국을 위한 기도 우리가 하긴 하지만, 아유, 저쪽은 저렇게 큰데 나 같은 게 기도해봤자 무슨 간의 기별이라도 갑니까? 천만에 만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중보기도 평생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것만 하나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 누구나 좋은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시간부로 태산같이 크게 보이는 모든 문제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옆에 혹시 좋은 분 있으면 좀 깨우세요. 다른 건 못 들어도 이건 들어야 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를 하면 그 대상이 뭐 미국이든 뭐 대한민국이든 아니면 더 많은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큰 건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영향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강단에서 마이크에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고 뭐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얼마나 귀가 밝으신가 하면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당신의 영향권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권고하시리라. He will take care of them. 그분의 통치권 안으로 그 모든 것을 끌고 들어가셔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셨어. 결국에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오병이어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때 제대로 또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마는 오병이어의 교훈 중에 하나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중에서 떡만 가지고 일단 이렇게 아마 떡 5개 중에서 하나나 2개 들으셨겠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하신 후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 붙들고 가셔야 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다. 한 번 더.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2층만 한번 해보세요. 2층만 준비. 그냥 그대로 한 문장 같이 합니다. 준비 시작. (50점) 좌우 우익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점. 네,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층만. 준비. 그대로 한 문장으로 합니다. 시작. 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뭐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더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오늘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위한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하셔야 되지만, 남은 생에 그것 플러스 중보 기도의 용사로 남은 생에 귀하게 헌신하게 되셔서 이 다음에 장례식을 거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래, 너는 참 중보 기도로 그늘을 많이 만들고 왔구나, 참 수고했다, 주님께로부터 위로와 인정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상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